오늘 14만 4천 성도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들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또한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좀 부담스러웠습니까? 또 계시록 보시면서 마음의 소망과 또 기쁨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우리 저금교회는 다 준비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말씀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의 그냥 그 사건들이 얼마나 준비된 주의 백성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시험은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참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고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 한다면은 구원받은 성도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14만 4천 명 또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판받을 자, 짐승의 수, 사람들의 수를 우리가 666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과 또 심판들, 이런 사건들은 심판, 하나님의 채찍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에 실패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8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3분의 1에 대한 그 숫자를 말씀 속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죠. 많은 숫자가 요한계시록 8장 속에서 3분의 1에 대한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분의 1은 어떤 3분의 1이냐면은 멸망받을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이 왜 3분의 1이냐? 왜 3분의 1이냐? 이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을 들면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아멘? 나처럼.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맞죠? 나처럼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백성이 있으면은 또 누가 있다? 세상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 사단의 그 백성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한 부류, 세상에 속한 사람 한 부류. 그러면 3분의 1은 누굴까? 우리가 또 즐겨하는 양다리. 세상도 그리고 주님도 더불어서 겸하여 살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을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8장에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3분의 1이 누구냐면은 이 양다리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누구도 아닌 것이, 세상도 아닌 것이, 그냥 중간에서 어중저기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단을 이미 쫓고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인데 자기의 똘말인데 사단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 잘 듣고 내 심부름 잘하는데 사단이 왜 건드리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걔네들은 나 쫓아서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1, 중간에 있는 3분의 1은 까딱 잘못하면 뭐 얻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 사단이가 공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우리 그 13장의 말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이미 버린 자식들, 그죠? 사단의 자식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자들이 합쳐져서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오직 3분의 1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3분의 1, 이는 내 백성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된다? 3분의 1. 14만 4천에 속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속에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 2, 3절 속에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군 천사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들게 되어지면은 14만 4천에 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14만 4천 주의 백성들 하늘나라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만 4천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성경 4절 말씀 속에서 5절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성도들은 이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구원하였고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의 자격이 있지, 성도의 자격. 14만 4천은 이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주님이 요구하시는 14만 4천 성도의 자격, 첫 번째 자격이 뭐였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 우리 정읍교회가 여러분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자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도 하나님, 좀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좀 같이 사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좀 그거는 안 됩니까? 그걸 성경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미지근한 자라라고 표현을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담 없고. 세상도 좀 겸해서 즐기고 세상 것들도 좀 더불어서 함께 누리고 그냥 가끔씩은 우리 주님 뭐 그냥 한번 뵙고 싶을 때 그냥 한번 나와서 찾아뵙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속에 세상과 못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이야, 참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못해서 살아가는 자들 가늠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한 사람을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과 신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했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적인 그런 체험도 있으신 분이신데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나태한 것 같아서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고 마땅히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성도님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바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행도 하고 싶고요. 주말이 되면은 교회도 물론 나와야겠지만 여행도 하고 싶고요. 또 여러 여자들도 좀 만나보고 데이트도 좀 하고 싶고요. 또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도 좀 있고요. 나는 아직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에 이게 씁쓸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자들 향해서 주님은 행음하는 자다, 음행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다, 하나님과 더불어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여러분 그래서 참 좁은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 이렇게 찍고 가면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결심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666을 이마에 임받고 손에 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향한 666들을 향한 이 세상의 3분의 1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에 투자할 생각이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거 보니까 선택할 마음이 50%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까? 뭐 10%에서 보통 30% 정도 남깁니다. 조금 더 치자고요. 50%씩 남긴다고 봅시다. 100원 팔면 50원 남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또 10원을 남기든 50원을 남기든 남기게 되어지면은 굉장한 거죠. 2배를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배 남기면 어때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100만 원 투자하면 내가 2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기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사기 빼고는 없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뭐 10%, 20%, 30% 그렇게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연수를 10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년을 투자해가지고 100년을 가정했을 때 왜? 100년을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건강하게. 좋죠? 또 안 좋은 척 하시네. 좋으니까 맨날 운동하러 다니잖아요. 산으로 들러 운동장으로 다니시고 몸에 좋다라는 거 그냥 다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투자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더 살라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살라고 여러분 막 투자하고 우리가 120년, 130년 살려고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더 기가 막힌 투자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인생에 100년을 투자해가지고 영혼을 산다니까, 영혼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영혼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영혼의 세계라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더 살라고 운동하고 산에 가면 나무에다 등 찍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막 돌리고 뛰고 막 다리 막 아이고 다리 흔들고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을 우리가 백년을 투자가 전생의 삶을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성경 말씀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수지 맞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그죠? 몇 분 상간에 말씀 몇 마디 했는데, 주님과 말씀 몇 마디 나눴는데, 영혼의 그 나라를 상속받지 않습니까? 주님 가시는 그곳에 나를 갈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제일 수지 받은 사람 같아요. 아무리 봐도 참 행운의 사람, 제일 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진짜를, 우리가 인생의 진짜를 발견하면은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진짜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밭에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밭에서. 저 산비탈에, 아무도 사지 않는 산비탈 그 밭에 금은보화 가득한 거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금을 다른 사람이 못 보게 싹 덮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집으로 쫓아와서 뭐예요? 돈을 그냥 싹싹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가격을 물어보니까 그게 뭐 한 1,0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털어도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머지 500만 원 구하려고 거모사한테 쫓아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누구한테 쫓아가 돈 빌려달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면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진짜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4만 4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순결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되었다라. 성도의 자격자가 되었다라는, 14만 4천의 자격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양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을 늘 결심하고 내 인생의 삶이 부족하지만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실족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떡하리라, 하나님 나를 쫓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성도의 자격을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말씀이 아까 기록되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14만 4천 주의 손도는 주님의 따름으로 순종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어린 양들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목자가 그의 음성을 불러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4절 말씀에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누굴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으로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다큐 내용들인데,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미 치타 한 마리하고 새끼 치타 2마리에 대한 거를 이제 다큐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어미 치타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2마리 다 건강하지가 못해요. 한 마리는 건강한데 한 마리는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어떤 지역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새끼를 모으는데 거기서 장시간 동안 새끼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물에서 냄새가 나니까 하이에나나 뭐 수컷 사자들이 오게 되면은 거의 죽는다라는 거예요. 잡아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수컷 사자들이 그 하이에나를 만나면 장래에 이 먹이 경쟁자로 간주를 해가지고 100%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여러분 얼마나 거기 보니까 집요하고 그 무서운 동물인 줄 몰라요.
하이에나는 때려 덤비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어미 치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새끼가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리는 다리가 건강하니까 다 따라가. 근데 한 마리는 쳐져서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가 조금 가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안 오니까, 새끼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신호음을 내는 거예요.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뭐예요? 어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살라고 쫓아가더라니까, 살라고. 요만한 새끼가 그 어미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똑같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글의 법칙 아닙니까? 정글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세상 치열하죠. 직장생활 하시기 힘들죠. 근데 그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또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나 사람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치열해요. 도태되어지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목사님, 뭔지를 알아야 따라가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몰라서 못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르다 보면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등산의 초입에서 여러분, 산의 지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곡에 들어가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등산길을 쫓아서 안내자를 따라서 가다가 보면 능산에 오르게 되어지죠. 또 작은 등산, 일부 등산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그 시야가 조금 더 보이는 거예요. 2부 등산에 오르게 되면 뭐예요? 조금 더 넓은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면 뭐예요? 이제 산의 전부가 보이는, 그거와 신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알지 못하지만은, 따라가다가 보면은 무엇을 알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깨달게 되어진다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다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나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갈 거 아닙니까? 막 그냥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세월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통해서, 너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고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저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정음교회를 볼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100m 앞에 오면은 정음교회가 좀 더 가까이 보여요. 저의 얼굴이 조금 더 가까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10m 앞에 오면은 더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정음교회 모습이 그냥 그대로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모습이 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그때는 온전히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곳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의 자격을 우리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흠이 있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사람은, 성도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일거이원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고 찬송과 저주를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까? 무심코 하는 거짓말,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것을 여러분 배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짓을 멀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여러분 정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뱉은 말에 책임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수가 생기면 변명하지 마시고, 실수가 생기면 변명하지 말고 그 말에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한테 묻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용서 구하는 거 닦아내는 거죠. 묻을 수 있죠.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하다 보면은 묻을 수 있죠. 털어내는 거예요. 묻히고 다닙니까? 아니죠. 털어내야지. 그죠?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만 4천에 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14장 우리 14절로 우리 16절 말씀 속에 또 17절로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추수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해서 곡식을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로 20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이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추수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악한 자들을 포도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포도송이. 왜 포도송입니까? 죄가 간영해가지고 포도의 알이 탱탱하게 차고 있듯이 그 안에 죄가 들어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 속에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그것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그 포도송이가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피가 온 땅에 여기서 1600의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84km 정도를 얘기하는데 온 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에 뭐가? 피가. 누구의 피가? 죄인의 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은교회 믿음의 성도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주에서 할렐루야. 14만 4천이시죠? 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노력합시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힘을 가지고 최선의 일들을 경주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냥 형편껏 나에게 주신 사정껏 그게 아니라 최선의 일들을 경주하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자격들 우리 다 갖출 수 있는 정엄교회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정엄교회 주의 백성들 14만 4천 주님의 성도의 자격을 갖춰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정엄교회 주의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